고등학교 때 어느 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한밤중에 아주 어두울 때 학교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학교까지 올라가는데 꽤 길이 길고 언덕으로 돼 있었고요.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가로등에 비친 그림자가 꽤 길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등치가 훨씬 크고 키도 큰 남자분 같았고요. 그 그림자가 길게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약간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까지 다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반 친구였어요. 사실 저보다 등치도 작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보다 훨씬 작았던 친구가 훨씬 크게 또 덩치도 훨씬 큰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두려움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를 하게 된다든지, 때때로는 그 두려움이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완벽주의도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미래, 이제 앞으로 있을 나에게 닥칠 일이 불확실하고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죽음이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에게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결국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바다에 큰 폭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 그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드디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두려움의 치료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까요? 저희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몇 성경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도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그러면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기록하는 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당한 보상, 또 정당한 보수를 말합니다. 정당하게 그가 원래 받았어야 할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본래 받아야 할 대우, 인간이 본래 가져야 할 가치, 인간이 실제로 경험했어야 하는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 주님께서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본래 살아야 할 삶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모든 축복들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대우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모시며 사는 그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과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며,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결국 이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죠. 저희 친구의 딸이 한 3살이나 4살쯤 됐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 함께 갔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겁이 없어요. 수영을 전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서 그 수영장 물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드는 것이죠.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뭘 믿고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아주 등치가 큰 제 친구, 그 아이의 아빠죠. 그 아빠가 이 아이가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살짝 들어갔다가 이로 싹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탁 낚아채서 아빠 품에 딱 앉는 것이죠. 이 아이가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붙잡아서 안전하게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 믿음이 아주 100%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이 아빠도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이 겁 없이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것이죠. 아빠가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매번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고 아빠는 그 아이를 또 탁 낚아채서 붙잡고 힘들긴 하지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늘 대화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혹시라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 그래서 주님과 나누는 이 귀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